나성원이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6일 금요일입니다. 다같이 새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가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이 생각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왕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벽돌을 만드는 데 쓸 짚을 주지 않도록 명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과 동일하게 벽돌을 만들라고 독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초 구루터기를 거두어서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전과 동일하게 벽돌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바로의 감독들은 자기들이 세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구타하며 압박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은 바로에게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1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아멘.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소는 정당합니다. 벽돌을 굽는 데 사용할 집도 주지 않고 전과 동일하게 벽돌을 만들라는 왕의 요구는 너무나 부당합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파렴치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역정을 냅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너희가 게으르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고함치고 그들을 내쫓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일하라고 명령하며 매일 벽돌 만드는 일을 조금도 감해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더 고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바로 호소하다입니다. 다시 1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호소하다라는 이 단어는 외치다, 도움을 구하다, 부르짖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사용되었는데요. 이 구절을 읽어드리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어지는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사 그 자손을 돌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그 호소하는 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니,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하고 또 협박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혹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바로 왕을 더 먼저 찾았습니다. 바로 왕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던 그들이 이제는 바로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21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먼저 찾아갔고 또한 그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땐 이젠 아무 죄 없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 반면에 모세의 모습은 어떤가요? 모세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지 않습니다. 물론 모세에게도 지금 이 상황은 너무나 힘듭니다. 하지만 모세는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식합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모세도 지금 너무나 큰 좌절과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는 사람 앞에 토로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만이 자신의 비탄에 한숨을 들으시고 억울함과 아픔을 헤아리시며 살피시는 분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슬퍼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성도 여러분, 결코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문제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부모님들이 쉽게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서로를 향해 원망하는 일입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라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자녀가 방황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상한 마음, 자녀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 이 모두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토로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과 동일한 아픔을 지고 가는 배우자를 위로하며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나성하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습은 이처럼 180도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요? 누구보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고 계신가요? 혹시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 혹은 다른 그 무엇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지 알 수 있는 한 가지 지표는 바로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과연 모세와 같은 기도가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수시로 기도하셨습니다. 체포되시던 날 밤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전적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계속되는 구절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낼 것입니다. 모세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하고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만 의지하며 주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